네, 이제 우리 잠언 강좌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가 욥기, 시편, 그리고 세 번째 잠언입니다. 잠언도 수입된 데가 바벨론 포로 기한 때입니다. 이때 성경으로 수집되어져요. 이게 본래 쓰여진 건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잠언이 잠언도 과정이 상당히 좀 여러 개를 거쳐요. 잠언을 남긴 분은 누구죠? 주로 남긴 분 솔로몬이죠. 근데 이걸 잠언을 현재 우리가 보는 책으로 수집한 때는요, 정리한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근데 이걸 발견해가지고 성경으로 편입한 때는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포로기거든요. 이 삼중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대하는데 잠언은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만들어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오후에는 제가 조금 좀 가볍게 입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잠언은 잠언은 맨 먼저 감동하실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의 글을 남기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1차 성령이 감동하신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게 편집될 때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됐다고 돼 있거든요. 잠언을 좀 가보실까요? 잠언 21장 죄송합니다. 25장 미안합니다. 네. 25장 1절을 보실까요? 2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럽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크게는 세 부분 나뉘거든요. 먼저는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권이었을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용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남긴 것 같고 그리고 10장부터 여기 24장까지가 1차 잠언 수집인 거예요. 수집한 겁니다.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잠언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혜자의 잠언도 들어있어요. 약간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29장까지 2차 잠언 모음을 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편집이죠. 편집. 그러면요. 글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편집해 내는데, 편집하는데 누가 감동하셨다?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요. 30장에는 아굴이란 분이 붙여요. 아굴이란 분은 이 편집위원회 위원장님 같거든요. 대표로 편집위원회 그러니까 마무리글 하나 남기는 거예요. 그게 30장이고요. 그리고 31장은요. 여기 1장부터 30장까지는 남자들이 남긴 자문이라면 31장은 여인이 남긴 자문이에요. 루무엘 왕의 어머니란 분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자문이 다 함께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체가 편집되어져서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이 구성할 때 편집 후기를 남기고 할 때도 누가 감동하셨겠다. 성령님이 감동하셨겠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보존하시면 준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는 성경 기록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명주야 붓을 들거라. 예, 들었나이다. 다 쓰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쓰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쓴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잠언은 뭐가 보여요? 편집이라는 거예요. 원래 재료를 남긴 분이 있고 재료를 책으로 정리한 분이 있고 또 편집위원회에 글도 남기고 수집해서 글을 구성을 하잖아요. 일할 때 누가 감동하셨다?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면 사실 자기들이 쓴 글 아니잖아요. 글을 모은 것 뿐이잖아요. 이 또한 성경의 저작에 관련되어진 뭐다? 성령님의 감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셨다라는 그런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너무 신령하게 신비하게만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데가 좀 레이기. 레이기 율법을 전체만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좀 보고 들은 것만 기록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하여튼 그런 건 좀 상당히 신비적이죠. 하지만 나머지 글들은 누군가가 불러주고요. 받아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역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정리한 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일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하는 개념을 여기 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 관련해서 봐보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요. 대조되는 삶이 있어요. 여기 잠언이라는 말 있죠. 잠언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마샬이에요. 마샬이거든요. 이 말은요. 비교 대조하다예요. 비교 대조하다. 비교 대조하다. 이걸 글로써 비교 대조하다고 하는 것을 요즘은요. 그 하나의 그 문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써요.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혹시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글 구성 방법이에요. 비교 대조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마샬이란 건요.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기 잠언 1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10장 1절을 봐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니라. 한 문장 안에 둘이 등장하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리고 또 2절 보시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뭘 비교합니까? 불의한 재물과 공의.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형식의 글. 이런 글을 가리켜서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 그래서 극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두 대상을 딱 나란히 둬가지고요. 사람들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내가 따라야 할 길이냐? 하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요. 비교, 대조가 분명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요. 거룩하지 않는 삶은 분명히 비교 대조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중요한 건요. 자기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후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생활을 잘해라 하고 쓰고 있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 잠언서예요. 자녀들에게 남긴 게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잠언이고 하나는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뭘까요? 이렇게 살지 말아예요. 주로 내용이. 전도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살지 마라.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하는 내용이 주로 많아요. 잠언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예,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에게 자녀가 중요하거든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다음이 잘 이어가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결같죠. 여기 전도서라든지 잠언에서요. 둘 다 똑같아요. 진짜 지혜는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을 시작하는 말 자체가 그러죠. 우리 1장 7절 가보실까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잠언은 이런 글의 성격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글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이요.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하는 것이 여기 잠언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전도서예요. 둘 다. 그래서요. 참된 지혜로운 삶을 말해요. 자, 앞서서 레이기라고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짜 복 있는 삶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바뀐 게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요? 첫째,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그리고 여기 잠언에서 또 바뀌어요.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을 말해요. 앞을 보실까요? 네 번째, 지혜로운 삶 밑에 읽어주세요. 참 지혜는 풍요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잠언은요, 풍요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잠언은 뭐 때문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다음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다음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다 했다면 잠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증거인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증명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1장부터 9장은요, 한 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 교육용 잠언. 예, 그게 한 권이에요. 그게 1장부터 9장이에요. 1장부터 9장은 소책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 소책자. 솔로몬이 남긴 잠언을 아예 여기에 따로 모았어요. 거기 보면요. 계속 표현들이 아들아, 아들들아라고 해요. 표현을 보시면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절 봐보세요. 아니 1장 10절 보시면요. 1장 10절 내 아들아. 그 다음에 1장 15절이요. 내 아들아. 그렇죠? 그리고 또 2장 1절요.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이런 호칭으로 9장까지 가요. 9장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한결같이 내 아들아,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부른다면 1장부터 9장은요. 따로 떼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솔로몬이 자녀가 많잖아요. 솔로몬 자녀가 몇 명이래요? 아, 그럼 다르게 불러볼까요?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그럼 자녀가 몇 명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솔로몬 자녀 세는 걸 포기를 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자녀를 솔로몬이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교육을 부탁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근데 다 이방 사람,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밝히 있었을 때 자녀 교육용 자문을 써가지고 각 가정가정에 배포한 것이 1장부터 9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 교훈인 거죠. 주로 딸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따님들 많은데 딸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들한테 주로 얘기하습니다. 그 당시가 남성 중심 문화라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4장, 25장에서 29장은요. 생활용 잠언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잠언입니다.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한 잠언. 그런 잠언입니다. 비교 대꾸 형식이고요. 마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요? 착하게. 올바른 게 무엇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의롭게 또 어떻게 해요? 근면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1장부터 29장, 10장부터 29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 들어있어요. 그런 이야기. 중간에 보면요. 뇌물은 어디 다니는데 편하다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럼 우리 보고 뇌물 사용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분 그렇게 또 읽어. 그게 아니고요. 세상 이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잠언을 읽어보면요 똑같은 잠언 속에서 결코 뇌물을 사용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안 있고 뇌물은 사람 사이에 편하다 이런 말만 꼭 읽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또 있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투는 아내와 궁궐에 사는 것보다 움막을 짓고 광에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 따라서 혼자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저 김명주로 촉하고요. 음, 아내와 남편 사이 화목하게 지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보면 세상을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다라는 분별하게 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러더라.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부분도 있어요. 함께 다 보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요, 30장은 편집자가 잠언을 넣습니다. 편집자. 그분이 아굴이에요. 아굴. 아굴은 한번 살짝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3장 한번 가보시죠. 아굴이란 분은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나는 지혜가 없다 하는 걸로 맨 처음에 출발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디엘과 우갈이 아마도 아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말씀을 읽어가 보면 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자문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자문들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 거죠. 사실은. 어떠세요?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어, 자녀들한테 인생 이렇게 살아 하고 좀 부모로서 가슴에 좀 담길 만한 그런 교훈을 좀 남겨주시고 하시나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잔소리 한 애는 괜찮은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꼰대네. 아니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 교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응원만 해줘야 되는 참 슬픈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 제대로 물려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냐니라.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잠언 전체를 남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절 말씀은 나는 솔로몬에 비하면 지혜가 그렇게 부족하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존중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지혜가 없는 분이냐? 아니죠. 솔로몬이나 다른 분의 잠언을 갖다가 분별하고 정리해낸 분이 이분 아닙니까? 대표니까. 계속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혹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 갑자기 3절, 4절에, 특히 4절에 이분이 자기의 지혜의 깊이를 살짝 드러냅니다. 나 지혜가, 여기 솔로몬에 비하면 나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근데 당신은 이 정도는 압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압니다. 라는 이야기로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표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가 당장 떠오릅니까? 예수님하고 떠오르지만, 이때 당시에 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 히스기야 왕인가? 이런 생각이 나지 예수님이 떠오르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괜히 못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 나중에 이런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겠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여기 아굴이란 분의 이런 표현에서 연유한 것, 또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랍니다. 평생 기도 제목. 첫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를 헛되게 살거나 헛된 걸 추구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저를 결코 두지 마십시오. 저 말을 때문에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제 스스로 양심이 걸리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인생이 가치 없게 그냥 보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게 이분의 첫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그러지 않고 싶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는 거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 겁니까?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하는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느 정도 벌어야 수입이 있어야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저도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러네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썩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때 영양실조라고 그렇게 기록된 적도 있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기 때문에 전 지금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 맨 처음에 목회 초기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추석이 됐는데 시골 갈 돈도 없고 집에 쌀도 없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 하루 전날 광주에 있는 같은 교단 교회에서 쌀 한 푸대를 명절 선물로 그날 배달해 주셨습니다. 쌀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 쌀 한 푸대 받으면서 그게 떠올랐다니까요. 엘리야의 까마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시간을 저는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은 다 겪어낸 제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안타깝고 미안하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생활도 제 먹기 초기보다 훨씬 더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형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과 생활을 비교해 보면 뭐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 가정이니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 세계로 비교하면 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굴이란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매이지 않는 삶을 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좀 더 잘 살고 싶다, 좀 더 잘 살고 싶다에 너무 많이 목을 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요.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여기 그래서 30장에 나오는 이 아굴의 잠언이요. 일상생활의 잠언입니다. 일상생활. 그가 보고 발견한 가운데 깨달은 잠언들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제법 누구보다 낫다. 솔로몬보다 은근하게 좀 더 뛰어나다 하는 부분은 사실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잠언을 편집할 정도로 지혜 있는 분이 분명히 누구다. 이런 거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이분 저분께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산청에 계시는 머리 하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저분이 진짜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야기한다 하는 생각 어느 날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해가 2002년도였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님 들어봤는데 저분 이야기를 내가 진작 들었다면 내가 조금 더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런 분의 안내를 진짜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의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그 없는 형편에 제가 13번을 정식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그 예배당 정리하려고 하면서 찾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썼던 노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 발견돼서 저게 다시 한번 내가 그때 이렇게 썼구나. 이때 이런 내용을 듣고 정말 마음에 담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이때 발견하고 정리했던 내용이 오늘 제가 진행하는 강좌의 기초 근간이 되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걸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굴이란 분에게요. 솔로몬의 잠언 이게 가치 있다. 이게 진짜 책으로 편집할 만한 내용이다.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이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밤새 일하시고서 오시거나 먼 길에서 오시거나 세상에 새벽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오시거나 하셔서 말씀을 함께 살펴주시고 해준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아굴에게 가치 있게 보였던 솔로몬 또 그 아굴이 우리에게 그만큼 또 가치 있는 분으로 보인다면 우리도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 거고 또 우리에게 가치 있게 보이는 그분을 존경함 그 또한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31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받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럼 이 말씀을 31장을 남긴 분은요. 르무엘 왕일 거예요. 어머니가 말한 걸 누가 정리해서 이야기 남겨준 거예요. 르무엘 왕이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지금 31장 내용으로 정리한 분은 누구? 르무엘 왕이겠죠. 근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 몰라요. 아무도. 이분을 솔로몬이라 그러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르무엘 왕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남길 만한 이야기라고 이 아굴과 히스기야 왕의 편집자들에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 성경에 남겨놓은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지금 아들이 뭐가 됐냐 그러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아들한테 어머니가 남긴 교훈이에요. 앞으로 좋은 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첫째 왕이 된 힘을 누구한테 쓰지 마라.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마라. 그러면요 어머니가 부탁한 게 뭔가요? 왕의 권력을 너 즐기고 여자들하고 띵가띵가 노는 데 쓰지 마라. 또 하나 뭐 하지 마라? 국력을 딴 나라 전쟁하는데 자꾸 써가지고 그런 나라 제발 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어머니가 첫 번째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왕들이 타락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나라 평안하게 살면서 자기 혼자 사치하고 노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사치하고 노는데 반드시 여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국력을 어디에 써버리는 거예요? 딴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왕 좀 되지 마라 하는 거고요. 르무엘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죠. 포도주를 누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요? 왕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신 분 없으시죠? 그럼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일반 서민은요? 뭐 나름 마셔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포도주 마시는 게 왕에게는 좀 특별한 모임이에요. 계속 볼까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냐? 술을 마시다가 뭐를 잊어버려요? 법을 잊어버려. 그 다음요.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요. 왕이 마시는 술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 거래. 왕한테 술 마신 자리에서 뇌물을 바치면서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자가 왕의 힘을 자기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람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돈 없는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송사가요.
그 억울함을 함께 호소했는데 재판이 굽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전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800원 띵땅을 하신 시내버스 기사님은 회사로부터 잘렸죠. 그것도 뭐에 의해서요? 판사님의 정식 판결에 의해서 회사 잘렸죠. 800원 그거 했다는 것 때문에. 실제 그분이 가져간 것 같아요. 800원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국가 정보용 기관이면서 3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뇌물로 받았고 밤새 접대비로 받았던 사람은 아 이번 형편은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무죄로 해줬어요. 똑같은 판사님이.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판사님하고 아는 분이었던 모양이죠.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형편이 그러한다. 다른 형편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도 무죄로 해줬어요. 800원은 뭘로 하고 유죄로 판결해주고 300만 원하고 1억 5천은 무죄로 해준 분이 있단 말이죠. 재판관이 자칫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특히 왕이 이러면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발 이런 술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가 오갈 수 있는 술자리 제발 가지 마라 하고 자기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대신에 그럼 술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보세요. 6절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술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해요? 너무 오늘 삶이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 관련된 활동들을 대처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근데요, 저하고 만나는 분은 남자분들이었어요. 제가 남자잖아요. 저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그 남자들이 누구냐? 자기 안쪽이 신천지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아내하고 이혼을. 그 중에서는 아내하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다가 사별한 분도 있고요. 지금도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혼한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그분은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대요. 그걸 보고 알코올성 의존 수면인가 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알코올에 의존돼야 잠이 오는 현상. 근데 그분한테는요, 밤에요, 술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아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분 보다 보니까 여기 그분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들에게 술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 하지만 왕한테는 술은 선물이 아니란 거예요. 술은 우리나라 말로 해볼까요? 쥐약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뭐하라? 입을 열어라. 너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들이 왕한테 송사를 할 정도면 얼마나 억울해서 그랬겠냐. 형편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본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해라? 신원해라. 원수 갚아줘라. 저는 이런 그 지도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자기 아들이 이런 왕이 되길 원한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 이하는요. 자기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요. 10절 이하. 거기 10절에 현숙이라는 말 있죠. 현숙한 여인.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교회 그 다니는 분들의 그 자매님들 가운데 이름이 현숙이라고 쓰신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 자리에 현숙은 안 계시죠? 아, 가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음. 근데 현숙이라는 이름 하면 어떤 어감이 드세요? 어떤 여인? 지혜롭고 정숙하고 집에서 우아하게 고요하게 집안일 하신 그런 분 떠오르죠.
근데 원래 여기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요, 여기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은.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보여요. 이 여자는요, 자기가 이래가지고 남편 길을 살려버리고요, 집안을 갖다가 멋지게 일으켜버려요. 심지어 집안 모든 식구가요, 남편과 아들, 자녀들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보 고맙소. 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여인이에요. 아, 누구시라고요? 네. 한 분이 있으신가 봐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하여튼, 그, 이런 분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정도 능력 있는 분이 왕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왕비가 무슨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옷을 집고요, 돈도 벌고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근데 자기 아들의 며느리는, 아들의 그 아내는 진짜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도 있을까요? 자녀를 두신 모든 분께는 다 그게 있는가 봐요. 딸을 데려가는 사위를 장인 어른은 뭐라고 불러요? 저 도둑놈이라고. 이라고. 누가 아깝다는 거죠? 내 딸이 하는 거죠?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는요. 예, 우리 시골 말로 여시라고. 왜요? 아깝다. 누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아내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은 한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욕심 있으시죠? 어느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정도로 욕심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욕심 없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은요, 성경에 놓고 보니까 그건 은근하게 기대함인 것 같고 또 사랑함인 것 같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여기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잠옷이죠? 네, 잠이 오거나 말거나 저는 진도를 나갑니다. 네. 전도서입니다.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인생 나처럼 살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언젠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뭔가 말을 남기겠죠. 저는 제가 언젠가 유언을 남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유언을. 근데 어떤 유언이 좋을까요? 1번 나처럼 살지 마라. 2번 저 사람처럼 살아라. 3번 나처럼 살아라. 저, 저 나처럼 살아라 남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미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찍혔어요. 저는 나처럼 살아라 그럼 우리 애들은 딱 떠올라요. PC방 하고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런 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네 아빠처럼 성경을 좀 잘 가르치는 해봐라. 제가 제 아내한테 또 한 가지 인정받았어요. 성경은 가르친다. 하고 인정받았다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어,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인생 나처럼 살지 마. 성경 보면 두 사람이 비교돼줘돼요. 한 사람은 전도서를 남긴 분이고요. 또 한 분 있는데 나처럼 살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사람인데 비교되지 된다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후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젊어서부터 읽어주실까요? 젊어서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노년의 솔로몬이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유언적 설교다. 유언.
표현이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읽습니다. 여기 전도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는요. 의견이 분분해요. 1번 솔로몬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좀 알려지기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요. 히스기야가 썼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근데 그렇게 주장한 분이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전도서를 히스기야가 썼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요. 네.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다면 좀 고민해 봐야죠. 근데 요즘 성경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다른 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그냥 전도자, 자기를 익명으로 말하는 전도자라 불리는 분이 여기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솔로몬이 썼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사람. 첫째 다윗입니다. 두 번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구죠? 솔로몬. 두 분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여기 전도서가 솔로몬 거라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목할 분으로 바라봤던 때가 언제일까요? 이분들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두 분의 시대로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시대를 만들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야기가요. 이 다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역대 상하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요. 주목해 볼 만한 사람으로 누구누구를 딱 두 사람을 꼽은 거죠. 누구를 꼽은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봐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때 성경으로 편입된 거예요. 근데 저자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저자 논쟁. 저는 근데 솔로몬으로 보고 정리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전도서의 주인공, 전도서를 쓰신 분하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공감 세 가지, 공감. 세 가지 공감이 있어요. 첫째, 제목 읽어봐 주세요. 후회가 공감되어져요. 인생을 헛살았다는 후회가 있어요. 인생을 헛살았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괜한 짓거리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먹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빼앗기고 그 평안하게 살았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가 딱 맞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딱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전도서 이야기가 뭐예요? 내 인생 참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 헛살았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후회가 공감되어져요. 두 번째요. 제목 읽어주세요. 가치가 공감되죠.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이라는데 저자와 수집자가 공감해요. 여기 전도서를 남긴 분도 내 인생 살아보니 다른 건 다 잃어버리다 없더라도 뭐는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내 삶에서 반드시 근간이 돼야 되더라. 이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전도서를 성경으로 편입하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걸 편입한 분들도요. 이거에 공감한 거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의 형편은 여전히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삶을 지탱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오늘 삶의 자리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외함이 자기 자녀들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되더라도 이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난은 대물림 하는 거 좋으세요?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인천에 사신 분들은 자녀들이 인천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딴 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제 자녀들이 광주에 계속 살기를 저는 원한다. 글쎄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꼭 광주에 살아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 5명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물려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 전도서예요. 젊은이들이여 인생을 네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나 한 가지는 제발 꼭 젊은 날부터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전도서에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공감이요. 읽어주실까요? 유언 공감입니다. 이제 유언인 거죠, 이건. 전도서가 유언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도요. 1세대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세요. 삶을 잡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저는 유언시가 시편 73편인가 그런다고 봐요. 아삽이란 분인데요. 그분이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이 잘 나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나는 아무것도 진짜 천시받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포로 귀환하게 하더니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는 대로 나를 나가게 하셨다. 근데 오늘 놓고 보니까 예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잘 나갔던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세우셨다. 난 악인 때문에 많이 후회할 뻔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뻔했는데 그랬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나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고 다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뒤로 남겨요. 그 말은 뭔 말인가요? 바벨론 포로 기한 함께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이 1세대의 경험을 남겨주면서 물려주면서 너희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시편 73편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전도서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바로 다른 거 이것저것보다 뭐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사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건 결코 잃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앞을 보시고 밑에 한번 유언공간 밑에 읽어주실까요? 나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는 유언은 같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앞에를 읽어드릴 테니까 뒤에 읽어주세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네, 연세 조금 있으셔서 공부하시려니까 다 잊어먹죠. 힘드시죠? 힘 안 드신다면 그분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저기 전주대를 다녔는데요. 아, 일찍 공부해야 되겠더만요. 너무 늦게 합격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후회를 좀 했습니다. 좀 일찍 좀 공부할 걸 하는 그러면 인생 다 때가 있더라 하는 말에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점점점. 5장부터 6장이요. 이분이 돈이 필요 없단 말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려고 했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하더라? 그건 아니더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 듣고 이런 말 해보죠. 내가 그 정도 돈이나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분은 돈도 많이 받, 나는 돈도 그렇게 많이 벌어보진 않았는데. 그죠? 네. 7장부터 8장이요. 예, 지혜가 참 가치 있더라. 근데요, 세상은요, 그 지혜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구조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구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두 가지가 개념이 살짝 다른데요. 구조악은요, 사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악한 구조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똑바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기독교 청년이 CCC 청년이었는데, 구청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근무한 하필 첫 번째 과가 무슨 과였냐 그러면 건설과 그쪽이었어요. 근데요, 그 청년이
1년 만에 사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학생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부장님이셨던 분이 바로 그 공무원이 다니는 구청을 다니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청년이 건설 그쪽에서 일한 그 허가 그쪽 관련된 일하면서요. 모든 걸 원칙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같은 부서 분들한테 찍혀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학이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나쁜 사람이 돼버린 세상을 보고 구조학이라고 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이거 구조학이에요. 그 구조학 속에서는 누가 승리자냐? 항상 승리자냐? 사탄이 승리해요. 거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부조리는요, 좀 달라요. 부조리는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이에요. 내가 뭔가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나는 항상 타협해요. 이 옳은 걸로 살지 않고 어디로? 자꾸 반성은 똑같이 하잖아. 나도 그러니까 뭐 항상 한 걸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옳게 보는 데서 항상 옆으로 가는 거. 눈 감고 가는 거. 그걸 가리켜서 부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대요. 첫째는 이 세상 삶 자체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내 속에서 내 자신과 나 때문에 내 양심과 나의 오늘 처한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한대. 이게 바로 요지경이죠. 세상이 요지경이다. 뭐가 옳은지를 알지만 세상은 그 옳다고 하는 대로 데려가지 않더라. 이걸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해요. 진작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세상은요, 뭔가 한 가지 일에 미쳐야 살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은 간에 자기 일에 뭔가 미친 사람은요, 뭔가 그래도 해내는 게 있더래요. 어, 이걸 한 분이 특별히 굉장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에 미쳐야 한다. 이걸 주장한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신앙생활 옳은 데 미쳐야 한다. 뭔가 거기에 진짜 빠져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누구 우대 아니다? 착한 사람 우리 아니죠. 스펙이 좋아야죠. 이런 데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예전도 그랬답니다. 어쨌든지 그래도요. 이런 부조리가 많고 이런 악함이 많고 올바르게 살고자 해도 제대로 안 되지만 11장 읽어주실까요? 예. 살아있는 생이 그래도 제일 가장 아름답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요. 내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뭐 영화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오늘 현재 살아있다면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더라. 이걸 그냥 아주 젊은 분이 한 게 아니라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 11장 넘어서 12장 가보면요. 이분이 자기가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살아있는 오늘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알고서 그날을 소중히 보내려고 내가 인생에 남은 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써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일 해보고 죽어야지, 이런 일 해봐야지 하고 쓰는 걸 같아요. 버킷 리스트라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요, 우리가 버킷 리스트를 쓰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죠. 저의 오늘 하루의 가장 소중한 일은요, 대전 예수라 성소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겐 가장 소중한 일이고, 저의 오늘 하루에 이번 한 달 일정 속에 저의 버킷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챙기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을 만남이 제게 하나님께 주신 버킷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장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청년들아, 나처럼 말고 제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좀 가볼까요? 맨 마지막 12장만 좀 가보시죠. 11장이요.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 인생 아무 낙도 없다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죽을 날 가까우신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런 날에는 그 젊은 날 말고요. 인생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두 다리가 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제. 평소엔 다리 안 떨리시죠? 오늘도 다리 떨리십니까? 벌써 떨리고 계십니까? 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지지난달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다행히 초기이셔가지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한 달 만에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여기 그때 진단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제가 보는데 뇌경색 증세가 온 오른쪽 다리가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는데 달달달달 떨리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리가 떨려 했더니 내가?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집을 지킨 자들이 떱니다. 그 다음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면 이거 허리가 굽은 겁니다. 등이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우리 몸 중 가장 힘이 있는 거기가 그런데 굽어져 버리는 거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가 빠진 거죠. 이가 빠져가지고 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점점점 느끼시죠? 글자가 안 보여야 저 앞이 안 보여야 이런 것도 밤에 운전하실 때 혹시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저는 요즘 밤에 운전하다 보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주변 풍경이 어두워진 게 느껴져요. 명암 대비 점점 약해져요. 백민영 교수님 지금 웃으십니다만 좀 있어 보세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진짜 좀 어둡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거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아주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당연히 연세가 드신 분이 제일 갑자기 일어난 사고 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뭡니까? 낙상이라고 합니다. 낙상.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다치는 거. 이거 연세 드시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안 하도록 참 많이 배려하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게 뭐예요? 머리가 하얘지신 거죠. 머리털 색깔이 하얘져 버린 겁니다. 그때 또 나이가 드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답니다. 무거운 걸 못 드는 겁니다. 못 들게 되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망나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서 조문객들이 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날이 꼭 가까웠다. 이분이 지금 전도서를 쓰는 분이 지금 자기 날을 이날이 가까웠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 곁에서 깨지고 키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제발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란 말이 어디 있었죠? 네? 1절에 있었죠. 1절에 보시면 청년들한테 내 젊은 날에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한테 이분이 지금 뭔 말하는 겁니까? 너 청년의 날
곧 없어진다. 너도 나 같은 날 얼른 만난다. 그러기 전에 너 젊은 날에 제발 하나님 좀 뭐 해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인생 다 그렇게 버리지 말고 너 젊은 날에 하나님 좀 기억해라. 하고 이분이 말하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분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처음 했던 말 또 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았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 인생을 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래도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감사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주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과 했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시는 바이니라. 이 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되실 겁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근데 이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제일 쉬웠어요. 하는 그런 말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가 저 쉽지 않던데. 하여튼 그런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답니다. 공부는 적당히 하라는데 제가 요즘 봐서는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좀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분이다. 13절이 여기 전도자가 하고 싶으신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자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헛되게 살았다라고 하고 주의 심판 앞에 이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겁나는 거죠. 내가 그 심판대에 서서 과연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겁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것이 겁나지 않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부터 그렇게 살으라고 이 전도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두 권을 보셨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우리 아가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